나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명절 동안 목사님도 사실 그 가족들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목사님 부모님께서 올해 이제 칠순이세요. 목사님 부모님이 벌써 칠순이세요. 할아버지시죠? 아버지가 벌써 칠순이셔가지고 원래 연초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가족들하고 이번 칠순 아버지 잔치를 하자 해서 원래는 저기 제주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추석 명절에 제주도 우리 가지 말자라는 어떤 분위기였어서 또 코로나 확산이 또 1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냥 이번 추석에는 목사님, 그냥 부모님 댁에만 목사님이 갔었는데, 오랜만에 또 부모님도 뵙고 또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이런 명절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또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때, 청소년 때는 가족의 의미가 별로 몰랐어요. 그냥 맨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잔소리 듣고 혼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청소년 때는 빨리 그냥 내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가정을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행 간 친구들 또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그냥 소소하게 가정에서 또 뭐 친척들과 잠깐 만나서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다는 거, 부모님을 주시고 또 내 이웃과 우리 친척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을을 맞이해서, 그죠?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희준 학생 어디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을 맞이해서 여러분 더 따뜻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명절 때 되면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한 친구들 있죠, 그죠? 이번에도 혹시 실패한 친구들 있나요? 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 보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지금 막 되게 다운되어 있어. 너희도 지금. 그 목사님이 딱 표정 보니까 마치 온라인 수업하는 느낌이야 지금. 목사님 지금 지금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느낌. 너희들은 지금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느낌. 약간 눈이 지금 다들 이렇게, 자, 고개 드시고 허리 펴시고, 자, 우리 한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는 최고의 자랑거리. 최근에 목사님이 TV를 봤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가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가지고 1톤 뭐죠? 봉고차를 막 들어버리려. 막 이렇게 막 드는 게 아니라 뒷바퀴를 막 들어가지고 막 옮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막 부산 친구인데 부산에서 막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과 그냥 무작위로 팔씨름 하는 거야. 그런데 막 무작위로 온 사람이 한 20명 넘는데 그냥 뭐 0.1초 막 1초 만에 그냥 다, 와, 그러면서 막 자기 힘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계적인 팔씨름 선수가 되겠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의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외모가 좀 괜찮다. 우리 집안은 좀 잘 산다. 나는 뭐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 또 나는 뭐 공부를 잘해서 학교 성적이 항상 상위권에 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랑거리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 나는 어떤 것을 자랑 삼아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어떤 것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는 내 모습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자랑거리. 자, 우리 나름대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내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랑질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떠나요? 승리야, 이런 사람 보면 어때?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나요? 내 주변 내 친구가, 학교의 친구가,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노골적으로 막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 근데 보니까 좀 얄미운 사람, 자랑을 하더라도 얄미운 사람이 있대요.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최신영, 목사님이 이번에 여기 없나? 목사님이 여기 있다. 최근에 이거 하나 샀어요. 목사님이 하나 질렀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고. 노이즈 캐슬링이 되는 이거 하나 목사님이 질렀습니다. 이거. 이렇게 대놓고 자랑질하면 그 사람은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얄밉고 어떤 사람이 비호감이냐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귀에다가 듣지도 않으면서, 음악 듣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어폰 사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이렇게 귀 만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딱 봤는데 뻔히 새로 샀구나라는 걸 알지만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비호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 가운데에 자기 막 자랑하기에 막 침이 마를 정도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비호감, 참 꼴보기 싫다라고 보통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자랑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있죠. 바로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삶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런 SNS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기의 소소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뭐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죠? 막 슬픈 날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왠지 슬프니까 눈물이 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쩌라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이 뭔가 좀 분위기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 한다는 거죠. 자랑이라는 문화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너무나 쉽게 만연해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랑은 뭐냐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아할 만한 것들, 내가 좋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이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 말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친구들은 돈을 가지고 은근슬쩍 자랑하기도 하죠. 막 우리 아빠 차가 이번에 새 차 샀는데 우리 아빠 차가 이번에 벤츠 외차 이런 거 샀다. 우리 집 이번에 이사 갔는데 우리 집에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적,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야. 여러분, 그걸 그냥 숨기고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부모님께 얘기하거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거나, 물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친구들을 왕따시키니까 은근슬쩍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청소년 사이에 명품 문화가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죠? 말씀드렸죠? 자, 그 명품을 산 친구들 구매한 적이 있다가 54% 정도, 54.6%가 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요 명품 속에 속하지 않겠죠. 뭐 구찌, 뭐 프라다, 뭐 이런 거 있죠. 샤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명품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명품 찾아보니까 요즘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플렉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플렉스, FLEX, 플렉스라는 얘기 전혀 여러분 안 들어본 것처럼. 누가 이거 많이 하죠? 요즘 플렉스 해버렸어. 그래,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누가 많이 해요? 빠끄 누가 해요? 그거요? 누가 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그 유튜브도 안 하고 어디 산속에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역시 우리 중등부는 진짜 홀리하니까 어떤 페이스북, 우리 물론 중등부 사역팀은 페이스북 금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몰래 하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추적단 보내놨어요. 지금 잠입해놨어요. 지금 언젠가 이제 막 활동 중 뜨면은 바로 목사님한테 연락 옵니다. 여러분 빠끄 누구죠 이게요? 누구야?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자, 염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염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힙합 가수잖아요. 이 염따가 그 유명한 게 이제 그 유튜브 활동하면서 자꾸 이렇게, 원래 여러분 빠끄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래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약간 욕을 그 줄임말인데 욕을 쓰는데 어린 아이들도 들으니까 이것을 줄임말로 쓴대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약간 욕의 원래 개념을 가지고 했던 것을 어린 아이들이 들으니까 그것을 순화시켜 가지고 약간 파이팅, 약간 뭐 자기 그냥 어떤 구호처럼 얘기하는 걸 하는데, 이 염따라는 사람이 플렉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쓰는데, 플렉스라는 말이 힙합 문화에 파생된 용어로 불을 과시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불을 과시하다. 그러니까 이 염따 보면 이빨이 금리빨 있죠. 실제로 금리빨 하는 게 금리빨 씌우더라고요. 씌우고 그냥 정말 아무튼 잠깐 유튜브 영상 봤는데 금은방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롤렉스 시계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그냥 사면서 오늘 형이 그냥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영상에 웃는 친구들은 지금 뭔 사람들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소비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러움을 갖게 하는 이런 문화들, 요즘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요즘 애들 패션 수준 10대 플렉스 해가지고 옷 한 벌에 69만 원, 신발 하나가 여러분 87만 원이래요. 여러분 말이 돼요? 신발 하나가 87만 원. 수연아, 말이 되니? 신발 하나 87만 원이면 이 87만 원으로 신발을 10켤레나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이 돈이면 10개 사서 돌아가면서 신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합리적이고, 그죠? 목사님은 그게 합리적이게 생각하는데, 요즘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보니까 이런 거 살만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다른 우리 밖에 애들인데, 여러분 87만 원짜리 신발이 이거 사서 뭐 하겠다는 거야? 어떤 신발 기능에 갑자기 로봇처럼 변신해가지고 로스키 됐다가 이럴까요? 보세요. 근데 더욱 보세요. 저기 지금 하나인데 113만 원짜리, 저기 뭔지 알아요? 반지래요, 반지. 큰 반지도 아닌 그냥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그냥 반지인데, 반지 하나가 113만 원짜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냐면, 부모님이 사주는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한 달,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빼 빠져서 버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간대요. 인터넷으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인터넷 사지 않는데요. 꼭 백화점에서 가서 산대요. 백화점에서 사야 그 품질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백화점에 가서 사서 그것을 인증샷 찍고 자기 SNS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거 샀다라는 거 과시한다는 거죠. 왜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왜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과소비를 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이거 최근 우리 사회 많이 했던 과대포장, 그죠? 과자를 보더라도 막 과자는 막 봉지는 이만한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한 주먹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데 자기 겉으로 포장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심리,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랑, 흔히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명품이 마치 자기의 가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리이고 요즘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의 전부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우리 지우가 지금 디사이플스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옷이 지우인가요? 예. 저 글의 의미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 옷의 수준이 지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더 비싸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몇 달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빼빠져 번 돈을 가지고 한순간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가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이런 마음들은 아닐까요?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졌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 욕심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8절 3장 5절부터 내용 보면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이고 난 베냐민 지파였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신은 혼혈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좀처럼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 집안은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탄탄한 가정 안에서 좋은 교육과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바울은 어떤 사람 앞에 내놔도 부러움이 대상인,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런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충분한 외적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나, 중간에 보면 그러나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겼다고요? 뭘로 여겼다 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 모든 완벽한 모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여러분, 바울이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벽한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설물로 여기면. 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대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 모습들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욕망하면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 모습을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기준은 외적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고 자신의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가진 거 많고 완벽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울 만한 충분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 내놓을 수 있으면 수많은 가지의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바울은 한 가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자신이 살고 있는 이런 삶을 드러낸다면, 그것을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직 자랑한 거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바울이 또 이처럼 자랑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왜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자랑거리보다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에게는,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좋은 것보다 십자가를 더 좋게 보고 십자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십자가 하면 교회가 떠오르죠, 그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살아갔던 당시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였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사형 하나의 형틀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노예들을 처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에부터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가 도망을 가거나 잘못을 했을 때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딱 못을 박으면, 십자가에서 사람이 딱 못을 박으면 바로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예. 점점 십자가에서 이 못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조금씩 여러분 흘러나기 시작한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조금씩 이제 소멸이 되면 쇼크 상태로 사람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평균적으로 하루 이상, 보통 이틀까지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시간 동안, 하루 이틀 동안 살아있으면서 가장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죄인들을 취급하며 죄인들을 사형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본보기가 위해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형틀이었고, 나중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로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조차도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하고, 그 다음에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에 거론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 입에 그 거론되는 것조차도 매우 이게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의 형의 실제적인 집행뿐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로마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라는 이 제도, 이 사형 그 제도가 얼마나 그 흉악했냐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건 그 되게 저급한 용어이고 불결한 용어이고 저질스러운 용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불결하고 저주스럽고 그다음에 비인격적이고 이런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TV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리시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속옷만 입고 보통 달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 사형이 집행됐을 때는 속옷조차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그 고통과 아픔과 비인격적이고 수치와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얘기하면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어떤 불결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매우 불결하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 가지 붙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혹시 영상 준비됐을까요? 영상 보세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에 보면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가 뭐라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의 비난과 침뱉음과 그런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가 뭐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자,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영상에 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뭐라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멸시와 고통과 죽음과 그런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런 십자가가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멸시의 대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저주고 그것은 처절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천국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처절하게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이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잠시 조금 내가 누리는 이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이 더 소중하고 그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었던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항상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여기 기록된 삶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죽은 사람들도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고백하지 않고 딱 3가지, 4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노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십자가를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과 34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외모, 자신의 외적 모습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시편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32편 2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나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 부럽지? 계속 부러워해. 난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일까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심에 빠져서, 헛된 가치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마치 자신의 전 존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시며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꿈을 꾸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가고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의 최고의 자랑, 십자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 교회 다닌다는 거, 십자가 얘기한다는 거,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눈총 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똑같았어요.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핍박과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고 죽음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 우리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것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